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기 모인 여러분이 모두 드리는 향기나는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당신에게서 왠지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유행가 가사 같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향기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은 번제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하는 것을 소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과정에 대해서 읽었는데, 오늘은 소의 번제와 똑같이 양과 염소의 번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이 번제물이 드리는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켜 주셨는데요, 흠없는 수컷 소에서 양, 소, 염소, 그 다음 비둘기까지, 이 얘기는 제물이 다양한 동물로 드릴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사랑의 어떤 포용성, 제물의 가치, 값을 매기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존 칼빈도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처럼 동일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셨다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단, 하나님이 제물이 드려지는 이 제단은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작아도 귀한 것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이 나올 테예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가축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민존이라는 표현으로 작지만 그래도 소중한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소를 다뤘는데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허용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 하나 있으시죠? 흠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수컷, 예기 1장 10절 뒷부분에 있는 이런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 말의 의미가 심장하죠. 제물의 크기는 달라져도, 제물의 종류는 달라져도, 제물의 가치는 달라져도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함의 기준은 타협되지 않는다. 시작. 주석가 매추엘리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요구를 조정하시지만 결코 진실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신다. 진실함은 진실함인 것이지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새 제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새를 드리는 번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제사입니다. 새 번제를 보면서 저는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원래 새는 이제 제물로는 좀 적절치 않은 제물이에요. 번제는 주로 이제 값이 좀 나가야 제물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새는 그 소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다른 것이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새 한 쌍, 비둘기 한 쌍의 값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제물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과정도 굉장히 최소화되었습니다. 새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표현할 때는 단수 한 명으로만 처리했어요. 제사장 한 명이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다 진행합니다. 새 몸짓이 작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거기 투입되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이들이 새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으로 인해서 혹여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기도 한 것이죠. 자, 새 번제는 그 크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 절차도 좀 다른데요, 새 머리는 바로 꺾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몸통은 각을 뜨는 게 없습니다.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좀 달랐고, 웅장하고 좀 거창한 동물의 번제에 비해서 새의 번제는 초라하기까지 한데요, 칼프리드리 카일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새의 번제 규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소 한 마리와 새 한 마리, 그것도 보니까 산비둘기 뭐 이렇게까지 표현된 거 보면 어디서 잡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가치, 소의 가치와 새 한 마리의 가치는 요즘 뭐 젊은 시대로 얘기하자면 깜도 안 되는 비교 대상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지 양이나 소의 값으로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것은 소의 제사를 드리나 양과 염소의 제사를 드리나 새의 제사를 드리나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의 수준, 하나님 맡은 향기의 그 만족감은 새나 양이나 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하신다고,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한 마리로 들어진 제사에 대한 평가,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뭐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불살라 데려라 하면서 이는 화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과 소는 어때요? 정강이 씻고 내장도 씻고 뭐 이렇게 해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또 역시 똑같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씻고 또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는 이 동일한 구절이 이 레위기 1장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소, 양, 염소, 새 모두 동일한 결론, 동일한 가치, 동일한 만족도, 동일한 하나님의 받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져서 좀 가슴이 좀 뭉클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대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 크기나 가격이 아닌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로 결정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유명한 일화 기억하죠? 마가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헌금함을 유심히 보셨어요. 헌금함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다 보니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었는데 많이 넣은 거죠.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시청각 교육처럼 보여주면서 샘플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이제 말씀이 많은 교인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런 말씀이 또 적잖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4절,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2렙돈을 칭찬해 주시고 높이 평가하셨거랑 오늘 소의 제사나 새의 제사나 똑같이 보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양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지만 이걸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주인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가, 이 두 가지로 바로 이 달란트를 평가하지 얼마를 남겼는지 뭐가 많이 남았는지 퍼센테이지가 뭔지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가, 착하고 충성된가라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한테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님도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상대적인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저도 오래 기억이 선명해서 집회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사람들한테 해주기도 하는데요. 주일헌금 얼마일지 고민되시죠? 주일헌금은 나 혼자 어디 가서 먹는 밥값을 주일헌금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콩나물국밥 가볍게 먹고 그런 분은 그 정도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내시면 되는 거고, 어디 가도 나는 싼 거 못 먹지 않은 분들은 좀 비싼 거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밥 먹으시는 분은 오케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얘기죠. 감사헌금 어떻게 하냐? 남 대접하는 그 밥값, 이것을 감사헌금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뭐 짜장면 정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 한 뭐 2만 원 정도면 감사헌금 오케이. 하지만 누군가를 대접하고 뭔가 손님 접대할 때 적어도 고깃집에 가서 굽고 뭐 자르고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 뭐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치를 달리 매겨주셨어요. 추수감사헌금은 그 해에 산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이게 추수감사헌금의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브랜드 없는 옷이나 백화점 가도 꼭 네 가까이 누워있는 옷도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는 분은 형편이 또 그런 분 오면 오케이, 그렇게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죠. 늘 신상만 사고 뭔가 브랜드, 뭐 명품 이런 거 사시는 분은 형편이 좋은 분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가르쳐 주신 헌금에 대한 기준이셨습니다. 자, 이런 헌금의 다양성에 대한 상대성은 있더라도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그 태도입니다. 태도와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그 태도이죠. 그 어떤 태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얼마나 절실한가, 간절한가. 갈망을 가진 자가 자기의 힘에 닿도록 가지고 오는 재물을 보시고 그 재물 속에 담겨있는 태도와 진정성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기쁘게 받으시고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화려함이나 물량적 가치로 예배가 평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성중앙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 평가하기는 좀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요, 우리 교회가 많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요. 개척교회, 삼각교회나 지하실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 지금도 시골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작은 교회 할머니들 몇 분이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해서 가치가 없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죠. 저도 판잣집에서 목회했었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아니죠. 더 기쁘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절실하게 드리니까, 더 간절하게 드리니까. 편안하고 좋은 교회에서, 더 화려한 교회에서, 더 큰 서울의 메가처치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착각은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화려한 뭔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한 나 자신도 하나님께 굉장히 진정성 있게 예배자로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은 필요 없는 착각이죠. 그렇게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성을 본다. 하나님은 각 제물의 특성에 맞는 제사 절차도 정하셨어요. 소는 안수하고 각 뜨고 자르고 피 뿌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새를 드리는 제사법은 목만 꺾고 날개도 다 찢지 말고 그냥 대충 꺾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된, 대충이라는 말 삭제, 대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절차를 정하신 거죠. 예배 형식에 대해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규격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도 소 제사라도 똑같이, 아무리 새라도 절차 똑같아야 돼, 과정이 하나도 다른 거 없어, 똑같이 획일화된 규격화했다면 어땠을까? 곤란했을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시간 광고 다 한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결단 찬양하고 예배 끝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광고 있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다 뒤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바꾼 것은 교인들이 설교 듣고 나서 광고 들으면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광고만 기억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찬양을 안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00% 옳은 것도 아니고요, 광고가 또 뒤에 있거나 헌금이 뒤에 있는 예배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 것도 없고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 갖고도 그 시비거리가 될 수도 없고요, 교동문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50분에 끝내느냐 1시간 반 걸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죠.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장소, 조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이 있냐, 진정이 있냐, 진정성이 있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조금 덜 거룩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함은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완벽한 거룩함이지, 뭔가 하나 이거 빠져있다고 해서 거룩함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50분이라서 거룩함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제물이 소의 제사라고 그래서 거룩한 거고, 새의 제사라고 그래서 거룩함이 훼손되고 손상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차가 간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거룩하지 않거나 덜 가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됐고, 이것도 역시 아닌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감독 시절에 연회에서 많은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례대로 하자면 회의 전에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회의를 해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 잘 드렸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바쁘시니까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으로 예배 드린 걸로 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 회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가 목적인데 퉁치고 지나가는 것이면 저는 가치 없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 시절에 회의 전에 예배 보는 건 사실 다 없앴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그렇게 없애고 생략한 것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예배가 더 가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퉁쳐놓고 지나가고 대충 해고 지나가고, 이렇게 그게 무슨 예배인가? 그냥 회의를 하면 되지. 회의로 모였으면 회의를 하든지, 예배를 모였으면 예배를 하든지라는 제 생각이 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 별로 일찍 부탁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설교는 한번 해주시죠. 설교는 한 번은 없어요. 기도는 한번 해주시죠. 기도는 한 번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하는 거고, 예배를 하면 하는 거지. 그거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냥 대충 지나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막 제물도 드리고 태워서 막 번제를 올려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서 불태워서 막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역겨운 거 이제 더 이상 냄새 맡기도 싫어. 제사 그만해, 이제 성전문 닫아버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왜 그래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순수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야, 세게 태워라 이번에. 향기 받으세요. 무성의하게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교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떤 이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짧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헌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령함 진정으로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아직 낯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진정성만큼은 동일한 거룩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죠. 야,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예배 오케이, 네 예배는 좀 받아들일 거야. 마치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듯이 사이즈에 따라서 놓이는 위치도 달라지고, 돈 내는 거에 따라서 사이즈도 달라지고, 이런 거라면 그거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큰 재물부터 가장 작은 재물까지 똑같이 결론,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기 때문에 은혜고 복음인 거였어요. 자, 골로새서의 말씀이 유명한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차별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는요, 헬라인과 유대인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유유상종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건데,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파 무할례파도요, 이거는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요. 서로 접촉하면 바로 옷 빨고 격리 수용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은요, 그 당시 시기에 대해서는 종은 자유인에 비해서는 이건 또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어땠어요? 차별이 없다, 다 똑같아, 할래 무할래 똑같아 라고 말한 이 부분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었죠.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헌금 갖고 온 사람들은 들어오시고요, 헌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저 로비에서 예배 보든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헌금을 드릴 때 재물이 사이즈가 뭐 10,000원 이상이면 일로 들어오시고 10,000원 이하면 저쪽 밑에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다면 이 교회가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까? 교회는 은혜를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감히 말할 수 있을 때에는 차별이 없어야 가능한 겁니다. 소 갖고 들어오면 어서 들어오세요, 비둘기 갖고 들어오면 야 절로 나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받아들임이 이 제사에도 녹아져 있는 굉장히 큰 정신이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뤘어요. 이건 굉장히 크게 강조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는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말씀할 때도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가치는 동일하게 하나님 영혼을 보시고 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걸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할 수 있는 만큼이면 충분하다. 근데 아까 두 렙돈 얘기도 했지만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적용하시니까 핑곗거리로 만들거나 나를 숨기고 면피의 대상으로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는 이 말을 선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용하는 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비둘기 갖고 왔어요. 제사장이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공정하게 보시고 상대적으로 다 보시는 건데 이거 마음의 중심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 각각의 형편에 맞게 받아들이신다는 이 말이 오히려 저는 좀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 내 형편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은 두 렙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놓은 걸 보셨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면피하거나 핑곗거리로 치워버리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반을 바치면서 전 재산이라고 바쳤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속일 마음을 가졌냐? 왜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네가 품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므로 우리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를 얘기할 때 그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진실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이 외적 조건보다 내적을 보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들의 더 솔직한 두려움이어야 된다, 제가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기쁨의 제물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양, 염소, 새, 소까지 어떤 것도 그 가치와 크기에 관계없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형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제사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으로 드린 귀한 하나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산 제물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